오늘은 그 만국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뜻깊은 그런 10월과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항상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터전이, 이 기반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경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지천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에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우리가 높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초를 든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기초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본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철소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대한 용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 돌 같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거기에 아주 좋은 제품의 그런 철이 나옵니다. 언젠가 재련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렇게 돌덩어리를 집어넣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그 좋은 금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군기가 들어가고 군인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식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취직도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이 학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가 프랑스에서 나오는 에비앙 생수라고 합니다. 이 에비앙 생수는 알프스 산정의 그 눈이, 만년설이 이렇게 녹아서 이게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가면 그것을 퍼올려서 생수를 만드는데, 무려 그 눈에서 생수 그러니까 지하수로 퍼올려지는 그 시간이 약 15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정수와 정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진리의 세계 속을 우리가 거쳐 나갈 때, 그때 정말 생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깊은 진리를 통과하면서 정화되어 가고 있는가, 훈련되어 가고 있는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구원론, 칭의론, 그 신학의 진수이며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제가 말을 붙인다면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야 마땅한데, 그분을 영접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를 정치범으로, 또한 어떤 양심범으로 그렇게 몰아서 극형에 처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를 받은 그러한 저주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당무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그러한 사건을 오히려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계시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주특기가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노예의 삶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가 가졌던 비전과 이상과 꿈대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억수로 운이 좋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정말 지리도 운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요셉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 요셉의 인생을, 정말 험난한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랍니다. 예, 안 바라십니까? 예, 아무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어려운 여건들과 고통이 선하게 바뀌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는 이런 인간의 어떤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윤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 내면의 모든 모순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통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고백과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이 불분명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통찰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가?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된 인간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같이 못 박혀서 그러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같이 죽을 때 그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이 자아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합하여 죽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그 자아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자아가 거기에 못 박히고 거기에서 장사되고 거기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죽었던 죄인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인을 대표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총으로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예, 지금도 팔팔 살아있잖아요. 예, 단지 우리는 거기에 입문했어요. 입문했는데 앞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계속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정금처럼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제와 지금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한 3년 전과 지금의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식으로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삶이 시작되고 훈련이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늘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여겨라고 그랬어요. 네, 동일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늘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유교에, 불교에,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고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러한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는 참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가 전영창 장로님 이런 분들께서 이 학교를 설립하고 참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애쓰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강당에 보면 이렇게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선 첫 마디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이 아주 감동이 됩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언제나 역설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아주 타락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목사가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라, 그런 문화가 만연하는 교회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성직과 세속의 직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걸 구분하면 개신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 그걸 구분합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그걸 개혁하고 나왔잖아요. 예. 목사나 선교사가 성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자기의 감투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미 성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면 선교사 성직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할 때 그 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연구하면서 느낀 바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의 고대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눈높이 방식으로 그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배려의 방식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배려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낮추시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정말 속에서 그런 이기주의를 볼 때 열받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을 조금 열고 담뱃재를 거기다 털고 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대체로 흡연가들이 좀 그런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담배로 학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침도 잘 뱉고요. 대체로 보면은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흡연자들이. 그보다 더 심한 이기주의자는 창문을 빼고 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거기다 이제 길거리에다 이제 버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아요. 네.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 계신다면 눈물 콧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생각 외로 많아요. 휴가철에 고속도로변에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 진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요, 청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단 쳐줍니다. 예, 교회에서든 교실에서든 학교 운동장이든 길거리에서든지 간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 그리고 와서 자꾸 쓸고 닦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어떤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밀대로 밀고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니까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화원들이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화원들을 좀 배려해서 좀 담배 같은 거 좀 버리지 말고 쓰레기도 좀 버리지 말고 그러면 좋은데 완전히 교실 바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소위 의과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위생과 청결을 정말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더라고요. 네.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을 자기가 먼저 하는 어떠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은 없겠지만. 세 번째로 십자가에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용기와 결단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대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주 안에서 담대하고 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심하게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용기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삶을 위한 용기.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온유할 거야. 주님,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온유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또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어떤 그런 용기, 그러한 용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러한 용기와 결단의 삶을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신 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은 주의 거룩한 자가 결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가 주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타인을 배려하시고 용기와 결단을 하면서 참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